이제 요한복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제 66권이 있습니다. 이 66권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성경이 66권 중에 어느 것일까요? 가장 늦게 기록된 거. 자, 크게 말씀해 보시죠. 어떤 성경이 가장 늦게 기록됐을까요? 요한계시록일 것 같죠? 아닙니다. 요한 1, 2, 3서예요. 자, 이제 제가 그것들을 또 증명해 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요한 1, 2, 3서가 빠르면 90, 그리고 약 1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또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혀가 꼬이네. 네, 요한이겠죠? 요한이 쓴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계속 준비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요한 1, 2, 3서가 늦게 기록이 됐고 바로 그 앞에 기록된 것이 이제 우리가 다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85에서 95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기록 연대를 성경 문맥 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돼. 이거를 제가 다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 하다가 끝나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문제가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 1, 2, 3서보다 확실히 앞에 기록이 됐고 요한계시록은 두 견해로 갈려요. AD 9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AD 66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AD 6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는 66년으로. 그러면 왜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과도 연관이 돼 있어요.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이냐 70년 이후에 기록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것은. 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사복음서 하면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복음서를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공간복음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공간복음. 공간복음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의미해요. 왜냐?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사복음서가 있지만 요한복음은 약간 마태, 마가, 누가랑 좀 달라, 느낌이.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비슷하게 기록한 부분들이 꽤 많죠.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이야기가 들어있나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에 없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중에 특별히 첫 번째에서 네 번째인, 첫 번째 나팔에서 네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에서 네 번째 대접까지의 일들이 어디와 더 연결이 되어질까요? 요한복음일까요? 아니면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기서 이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 쭉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곧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이전에 구약성에서 보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다 보니까 사무엘상이라는 이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갖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 전쟁터에 법궤 가지고 가죠? 우리는 절대 지지 않아.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습니다. 박살날 뿐만 아니라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굉장히 경계하시는데 오늘 그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라 했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세 가지로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럼 여기서 말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말할까요? 그 이전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의 임하심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현 기억하시는 분.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그 다음에 주의 임하심 징조. 그 다음 마저 하나 더 있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또 어디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든 신학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AD 70년 이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명백하게 AD 5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도 굉장히 일찍 기록됐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AD 50년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 4는 뒤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태복음 24,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 첫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 이 연관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가까워요? 아니면 요 공간복음에 가깝습니까?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학자들이 얘기하냐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요한계시록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어디를 많이 인용합니까? 다니엘서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많이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는 마태복음 24장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 AD 6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또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요. 이 둘 다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 왜냐? 1세기 당시에 세 번의 박해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하세요? 1세기 당시에 세 번의 큰 박해가 있었다고 했어. 첫 번째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때는 근데 죽이진 않았다고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에서 추방시키는 거야. 두 번째 박해 시대 누구 황제 때? 네로 황제 때. 그게 AD 64년에서 68년에 이 기간 연결되죠. 64년에서 68년경에 강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요 95년대도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느냐? 이때는 이제 세 번째 박해가 있었어. 누구 황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고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가 있었어. 그래서 이 네로 황제 박해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 때는 예수 믿으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예수 믿어 하면 어떻게 했다?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근데 우리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절대 부모 먼저 죽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로 황제 때 박해나 도미티안 박해 때 부모 먼저 죽이지 않아요.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죽일까? 이렇게 가잖아. 누구를 공격해요? 너 예수 계속 믿어? 너의 자녀부터 순교를 당. 그러니까 부모 이때 당시에 사실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많았지만 믿음에서 떠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네로 박해 직전에 기록된 게 뭐라고 했죠? 바로 히브리서. 히브리서 네로의 칼날 앞에. 지금 히브리서를 우리 1년 동안 쭉 다루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 박해 이거는 다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AD 60년 네로의 박해 쪽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마다 이렇게 교수님들도 민감해. 학생들이 물어봐요.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한테. 교수님들도 잘 대답을 안 하십니다. 네, 자기만 알고 있고 잘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고신 측은 좀 명확해요. 네, 고신 측은 어디일 것 같아요? 고신에서 주장하는 연대. 고신대학교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은 명확하게 요 연도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이 연대. 자, 왜 이 연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AD 70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야. 어디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상상을 못했어.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하나님이
패배했다. 하나님은 패배했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오래 사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왜 요한이 오래 살았을까? 요한이 왜 오래 살았을까요? 누가 뭐 대답한 것 같은데? 잘 안 들렸어요. 요한이 왜 오래 살았을까요?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때문에? 예. 자, 예수님이 요한이 왜 오래 살았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만, 그렇지, 그거예요. 누군가는 AD 70년 이후를 기록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누군가는 AD 70년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패배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많이들 순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라고 부르면서 에베소에서 이 요한복음, 요한 1, 3서를 다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요한이 늦게 기록을 했댔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패배한 것만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렸는데 신기하게 가정교회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순교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막 또 부흥해.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들이 부흥이 막 터져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들을 적은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예요. 그래서 이제 AD 70년 이 64년, 68년 네로의 박해 때는 일종의 믿으면 순교당하는 그런 박해가 많았는데 이 100년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 미혹이 많았어. 어떤 미혹이냐? 사실 AD 30년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는데 여전히 자칭 예수가 1세기 때에도 많았어요. 당연하지. 예수님 부활해서 없어졌네?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등장해? 내가 예수다. 이렇게 등장해. 1세기 때부터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자, 지금 서론 설명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줄이면서 가볼게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하면서 멸망한 줄 알았고 실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쭉 시간이 지나서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 194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거야.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돼. 1948년에 약 2000년이 지난 이후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명히 이 AD 1세기 때보다 지금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그걸 뭐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걸 통해 볼 수가 있어. 제가 이 얘기 종종 했었는데 재림의 조건. 재림의 조건. 자, 첫 번째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조건. 첫 번째. 어떤 말씀들이 성취돼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이죠? 첫 번째. 천국복음 전파. 그렇죠? 온 세계 가운데에. 이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1960년, 70년대까지는 이 1번으로만 많이 주장이 됐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회복된 이후에 신학교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열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도 보수주의 교단의 백석교단이라든지 몇몇 교단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열려지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야, 이스라엘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가 이제 이 1, 2번은 부인할 수 없게 됐어.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 했어요. 자, 그다음 뭐가 있죠? 세 번째,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들. 이건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됐고 계속 회복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건 아모스 9장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신약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금 이제 다윗이 국가를 통치할 때 죄송해요. 34년에서 3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의 장막, 다윗이 법궤를 외친 장막을 세워놓고 그 장막 안에서 24시간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 말씀하셨던 다윗 장막의 회복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있고 주님께서 다시 무너진 다윗 장막을 세우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란 예배 부흥을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예배 부흥. 이제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지금 아까 뭐 은사주의의 어떤 영역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으키시는 부흥은 예배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도 새로운 일들 행하시고 잠실 그 경기장에서도 15,000명 정도 모였다 해요. 그래서 계속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이다. 이전에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전에는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들의 무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흐름. 근데 한 가지 더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면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의 회복. 사도행전 3장 21절이죠.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재림의 조건들 특별히 1, 2번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 3번과 4번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의 회복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게 또 똑같은 패턴이야. 만약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무너뜨리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 패배한 거 아니라 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중요치 않아. 교회 건물 사이즈 중요치 않아. 모이는 사람의 수도 중요치 않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증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증인. 요한계시록에 증인이 나오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증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증언하러 왔다 했어요. 증언. 그러니까 둘 다 요한이 쓴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있어. 7가지 표적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7가지로 비유해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했죠. 그때 I am who I am, 그 I am에 해당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7번 나와요.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하시죠? 서론이니까. 자,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 나는 선한 목자 나왔어요. 선한 목자. 그리고 또 10장에 또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흥미로운 거는 이런 표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똑같아 우리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계시가 증가돼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동행을 할수록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삶. 그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알았던 주님도 소중한데 오늘 내가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자, 또 그 다음에 10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 둘, 셋, 넷, 5개. 자, 그다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 진리,
생명. 자, 이 편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 그래서 요한, 자, 여기도 똑같이 예수님이 7가지로 표현해. 요한계시록도 777만 나오는데, 요한이 확실히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께서 숫자를 통해서도 기록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깊은 계시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시도 지금 흔드시죠. 도시들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흔들려요. 정치, 경제가 다 흔들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렬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개인들의 삶도 다 흔들리고 도시가 흔들리면 개인도 당연히 흔들리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신데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 패배한 거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있다 하더라도 패배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일찍이 한나가 깨달았어.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깨닫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무너뜨렸다가 살리시고, 소리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지시기도 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이 무너짐과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 카타르티죠. 그물을 깁다. 수리하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 계시다? 수리하고 계시다 했어요. 자, 주변에 계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많이까지 넣어주셨네요. 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데, 비록 나의 삶이 무너지고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흔들렸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주변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70년부터 1948년까지 하나님 아무 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요한복음에서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요한복음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들어가는 서론이에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이미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어떤 말씀들을 주시는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들어가 봅시다. 1장 1절.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먼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입견을 열어야 돼.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가장 먼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맨 뒤에 있지만 오히려 요한 1, 2, 3, 4가 더 나중에 기록됐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도 당연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지 되시죠? 단지 기록 연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그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이 더 시초인데, 여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자 헬라어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여기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 1세기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장점이 있고 헬라어의 장점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단순해요. 히브리어는 지극히 동사 중심적이야. 그래서 단어 수도 10,000개가 안 돼. 그런데 헬라어는 20만 개 정도.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더 표현력이 풍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신약성을 헬라어로 표현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히브리 헬라어 둘 다 가능하긴 한데 똥을 싼다고 생각해보세요. 똥을 싸는데 그 싼 똥이 설사일 수도 있고 똥은 똥이지만 설사일 수도 있고 그 똥이 굉장히 두꺼울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힘을 줘서 응가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응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문법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조금 제가 똥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해되세요? 선택하시지 않았다. 완벽하게 목적을 가지고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로고스라는 단어가 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게 이해하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말씀이라는 의미, 그렇죠. 좀 더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면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래서 말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그런데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헬라 시대, 1세기 헬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로고스를 아주 유명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성 또는 원리. 뭐 의미가 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로고스가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열등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월등해, 이렇게 일을 했어요.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있으니 그것이 곧 뭐다? 인간의 이성이다. 이성이라는 것. 이 이성이 우주를 지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으로 가면은 자꾸 이런 걸로 더 꼬여요. 철학적으로 가면은 풀어지는 게 아니고 더 꼬이게 돼. 그래서 결국 철학으로 가면 뭐가 남느냐? 허무가 남지, 허무. 그렇죠? 철학으로 가면 허무가 남아. 그러나 신학으로 들어가면 뭐만 남느냐? 예수님이 남습니다. 왜냐?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성 원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를 지배하는 힘? 그래, 태초부터 있었어.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우주를 지배하는 힘, 그래, 태초부터 있었어. 그런데 이제 어디서 충격을 받게 되느냐?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는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표현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성찬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언급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찬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요한복음에서는 성찬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뭐를 언급하냐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 떡에 대해 언급하면서 6장에서 뭐를 표현하냐면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표현해. 여러분, 이 표현은 비유적이겠죠? 실제가 아니죠? 인자의 살을 먹는다. 우리는 식인종이 아니잖아요. 살 먹지 않죠. 인자의 피, 흡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건 상징이겠죠.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성찬식을 떠올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찬식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역시 이 시대적인 이 배경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왜냐? 성찬식 자체는 귀할 수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의식 중심으로 가니까, 예전 중심으로 가니까 또 형식만 남고 본질은 남지 않을 것을 우려했어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어떤 습성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도 사실 송아지를 했던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 광야세가 인도에 오셨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야. 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린 거야.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은 광야 끼고 구름으로 다 인도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꾸 눈에 뭔가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이 경계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는 것. 예전 중심으로 가는 것을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성찬의 본질은 요한이 얘기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호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 예수의 피, 언제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쨌든 이러한 원리 안에서 저희 영광의 임재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사실 많이 하지 않죠. 언제 하죠? 6월절에 합니다. 6월절에 이제 기념할 때 성찬 예식을 하고. 그러면 목사님 성찬 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럴 건 없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로고스 이야기로 들어오면 이제 이 헬라인들은 이성과 원리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강한 도전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월등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사실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육신을 입으신 것이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일차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겁니다. 유린이 좋아요. 반응해 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내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더 나가 봅시다.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다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또 눈여겨볼 단어가 이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건 어디를 향하여예요. 그리고 뭐뭐와 함께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를 어떻게 원문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다시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라는 단어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쓰였던 단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쓰였던 단어. 그래서 프로스키네오 하면 서로 뽀뽀하다, 입을 맞추다. 신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 바로 입을 맞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배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배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다. 아멘. 경배는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을 인격화시킨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누구와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며 암송할수록 우리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바로 이 친밀한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도 똑같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성전 자체를 신으로 여겨서 무너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법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또 하나의 부적처럼 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많으시죠? 몇 권 있으세요? 집에 성경책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성경책 많이 수집하는 거는 뭐 부적처럼 아무 영향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데,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요한 1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또 언급돼요. 그렇지. 자, 봅시다.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랑 똑같이 증언에 대해 얘기하죠. 네. 자, 요한일서 지금 표현해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도 굉장히 연결이 된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물론 우리가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환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성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저를 만나주시냐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닿으면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직접 보고 만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은 1장 1절에 있던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1절을 반복해서 강조해 보여줍니다. 자, 이제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또 만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온 세상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생겨졌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어떤 것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죠? 사람은 흙으로. 성경에 보면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 그러면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직접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했을 때, 네, 예수님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괴물처럼 생기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뿔 달렸고 막 그렇게 괴물처럼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그분이 손으로 빚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만물의 영장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새들, 또 바다에 있는 생물들,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뭐하라 하셨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될 때 만물이 회복돼요.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어야 하는데,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이야기 어디 나왔냐면 로마서 이제 가봅시다. 로마서.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피조물이, 여기서 피조물 만물을 의미해요.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봤을 때 피조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피조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나요? 맞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할 거예요. 지금은 또 뭐가 옵니까? 흰남노라는 또 태풍이 오고 막 유례 없는 홍수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처처의 막 이상 기후 증세들이 막 일어나고 피조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조물들의 흔들림을 정직하게 하는 말씀 속에 보자면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했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거예요. 그분이 허락해야만 어떤 일들이 땅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흰남노도 피조물들은 신음하고 있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도 또 사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신입사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에 있으며 그의 길이 광풍 안에 있다 했어. 이런 표현이 구약성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다리느냐? 21절.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익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지금 세계 열방을 다 흔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도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물의 회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바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나면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때 피조물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만물의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만물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 때 만물이 진정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그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흰남노의 태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흰남노 태풍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하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흰남노 태풍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흰남노의 태풍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 쪽으로 건너갈지어다. 예, 그렇게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고 계속해서 최근에 이상 기후 증세, 가뭄도 있으면서 홍수도 넘쳐나고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잠잠했던 땅에 홍수가 일어나고 또 이제는 역사상 매미나 그 어떤 태풍보다 강한 흰남노라는 회오리 바람, 이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주님, 여호와의 길은 광풍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주님,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 흰남노의 태풍의 영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흰남노의 태풍은 바다로 흘러갈지어다. 이 흰남노의 태풍이 바다에서 소멸될지어다. 주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은 주님의 것이고 만물은 주님의 뜻으로 섰사온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만물들도 함께 신음하게 된 것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 깨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연재해를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바라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것이온데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결국 그 만물의 회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듯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 이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이 흰남노의 영향으로부터 주님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소서. 이 회오리 바람의 사인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이 태풍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실 때에 그 광풍은 잠잠해졌듯 주여 이 흰남노의 태풍을 조절시켜 주셔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 이 흰남노의 태풍을 주님 조절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인을 통해 깨어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민족을 보호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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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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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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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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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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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신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함이시구나. 지금 나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삶을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함이시구나. 지금 나의 모든 관계들이 흔들리는 것은 나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지금 나의 재정 상황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결코 패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암송함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 주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재정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관계들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수많은 삶의 영역이 흔들리지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패배치 않으신 분임을, 하나님을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며,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들을 수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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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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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껍질과 껍데기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을 세워서 섬기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음을,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진정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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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좀 더 계속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단어인데 1세기 사람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말에 사실은 많은 화가 났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나의 경험하고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하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지식하고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는 겸손히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되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믿음이라는 단어, 믿다라는 단어가 100번 정도 나와요. 계속 믿어라 나와요.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믿기 시작하면 보여요.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계시구나, 이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푹 찌를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검이라 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이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 인생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계속해서 주님,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이루노니 정말 믿으라고, 우리에게 진짜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도 않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에 찔릴 때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험이 충돌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식이 충돌될 때가 있을 때,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순복시킬 때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다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산과 바다와 나무와 꽃들과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면 이 땅의 만물들도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도시가 회복되면 이 도시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면 이 도시의 피조물들도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무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고 오늘 비록 이곳이 외형적으로는 정말 볼품없는 외형적으로는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오니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로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경배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땅에 예배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 땅의 만물들도 소성케 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만물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영지공원에서 예배할 때 부분적으로 만물들, 그 공원에 있는 꽃들과 매미들과 그곳에서의 구름과 그 공원에서 만물들이 함께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듯 아버지, 그러나 우리만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예배자로 세워서 이 땅에 만물들이 소성케 되는 진정한 예배 부흥을 통하여 만물의 회복을 보기 원하나이다. 예 주님,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요한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았던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을 오래 살게 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요한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도록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하나님 요한에게 하나님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돼야만 했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주기 위하여 요한이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셨고, 감사하게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맞춤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영생임을 요한이 깨달았듯, 와, 이것이 곧 영생임을 요한이 깨달았듯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지어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임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경험케 해주십시오.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삶,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곧 행복임을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것을 증언케 하소서. 비록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곧 행복임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 인도를 넘어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연애를 누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입맞추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